다가 떠나가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사람을 언제 만드십니까? 맨 나중에 만듭니다. 한번 사람을 맨 먼저 만드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 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한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준비를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도록, 구원을 이루시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시고 계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셨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고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중에 좀 쓸만하고 똑똑하고 뛰어난 순종을 잘하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아들이시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빌립보서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 어떻게 하면 아들을 죄 없이 세상에 보낼 것인가요? 여러분, 죄 없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세요.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 거죠.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이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히브리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출생해야 되는가 하면 죄 없이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오늘 그 첫 번째로 가브리엘을,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방법으로 출생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 관계를 통하여 출생을 하죠. 부모를 통하여 출생하는 방법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부모를 통한 출생법이죠. 이것이 보통 생육법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출생을 한다면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이 출생법을 통하여 출생하지만 오직 단 한 사람, 그리고 단 한 번만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입니다. 성령 잉태죠. 성령으로 출생하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역사장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단 한 번, 딱 이때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한 번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출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지만 동정녀, 곧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는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영적인 일을 과학자들이 판단하거나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대는 안 보이죠.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 어떻게 과학이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안 보이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될 때 이것이 보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가 있죠. 우리라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무슨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람이 출생하는데 부모를 통해 출생하는 외에 다른 출생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출생하시면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일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으니까. 이 율법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율법대로 죄를 범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죄를 안고 태어났다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도 죄로 인하여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죄 없이 출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지도 않고 남과 여자가 관계를 갖지도 않는데 어떻게 출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생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랜 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 성경의 천사의 이름들이 그 몇몇 등장을 합니다. 특히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획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기 전에 바로 앞에 마리아보다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벳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찾아갑니다. 그 이전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와서 들려주었던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였다.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 오기 전에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갔습니다. 그렇게 간 것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출생하기 이전 이미 구약 말씀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이제 물러가라 뭐 하는 옛날 조선시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면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가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잡이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바로 메시아가 딱 이렇게 단번에 등장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준비토록 하는 메시아의 길잡이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라는 것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제자인 마가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잡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고, 이 세례 요한과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간이었다. 가까운 친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왕래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임신하고 있을 때 찾아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의 길잡이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택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준비하기 위하여 찾아간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근데 이들은 나이가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왜 저들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녀가 없지 했어요. 사람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저들은 자녀가 없구나 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마침내 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가 바로 이제 메시아의 길잡이였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위한 준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는 거예요. 무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무오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성경, 이거 아니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 같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성경을 믿는 믿음인데 이 성경은 전혀 거짓이 없고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냥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캐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잣대죠, 잣대. 기준점. 성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 그대로, 구약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아까 봤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 주시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그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로 출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돼요. 왜 도대체 마리아인가 하는 거죠. 왜 마리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마리아일까? 왜? 그런데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27절에 기록됩니다. 27절을 보시면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잘 보세요. 마리아라고 곧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얘기할 때 마리아 앞에 붙는 수식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약혼은 사실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유대인들의 약혼은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과 약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표현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왜? 마리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 마리아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그런 미친 짓을 내가 왜 합니까? 하고 그냥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첫 번째는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요. 지금 당장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만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모든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도 택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죽게 돌아오기까지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함에 나아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역대하의 그 계보를 보면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러다 그 이상은 누구요?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조상은 어디냐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이 예언 말씀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 누구인가?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이것이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찾아간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왜 마리아인가 할 때 유다 지파 청년과 약혼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였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가브리엘 천사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 얘기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가 얘기하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너 아들 낳을 거야.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 하늘의 별을 봐야,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고 뭐 하듯이,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셉과 약혼했다는 건 결혼의 효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결혼의 효력을 가지지만 약혼을 하고는 아직 그들이 결혼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약혼이 결혼의 효력을 가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약혼했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35절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 가운데 보내시게 되었는가? 아니 보내실 때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그건 뭐예요? 죄 없이 출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이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이 출생하여 되기 때문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 잉태죠. 성령 잉태를 통하여 처녀였던 곧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출생하게 되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아직 마리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의 친족 어디에 가까운 곳에 있던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했지만 봐라 그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마리아가 다 이제 듣고 받아들이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는가? 내 복중의 태에서 이 내 주를 보고 야, 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38절을 보십시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마리아도 순종. 그런데 이 순종 목숨을 걸고 하는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알잖아요.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어느 순간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텐데 숨기지도 못할 텐데 근데 그가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여인의 그 순종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앞에 나갈 때 그모를 내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하니까 나는 나가겠다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모를 내어밀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였어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민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율법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일까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결단입니다. 죽여야 하는 결단이요. 하나님의 결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 볼 때 야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일을 행하여야 되시는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알겠다. 이제 됐다.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알겠다 하시고 그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위하여서는 멈추지 않고 죽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토록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다. 귀 막고 눈 막고 나 모른다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뒤돌아섰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예면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결단하심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입니다. 아들의 순종함.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들의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고 또 오늘 보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생을 하게 되셨고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기뻐하는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주.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상인들이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상인들. 성탄절에 어떤 이벤트를 치르면 대박을 칠까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치르셨는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탄하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좌장하여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성탄하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